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2월 19일 목요일 매일 묵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어제 재수요일을 보내며 사순절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는 오늘 아침입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저희가 이룬 성과가 아무리 훌륭하고 저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먼지요 먼지에서 왔으니 다시 먼지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인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찰나와 같은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존귀케 하신 그 주님의 보혈과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이번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말씀 오늘 하루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또한 이 말씀이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하나님의 귀한 거울과 같은 말씀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이 말씀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일전에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집트의 파라오의 무덤을 발굴하던 이 고고학자들이 3,000년 된 미랄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랄을 연구하다가 밀알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네요. 근데 이 밀알이 3,000년이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돌덩이 같겠어요. 그냥 돌덩이죠, 사실은 이게. 그런데 이 밀알을 땅에다 심고 물을 주고 해봤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죠? 놀랍게도 3,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그 밀알이 싹이 나고 열매가 자랐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생명의 신비죠. 살아생전에 파라오가 얼마나 더 대단했을까요?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이 밀알 하나가 보이겠습니까? 보이지도 않죠. 자기는 뭐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데. 근데 그 파라오 옆에 있던 그 밀알, 그 작은 씨앗은 살아있던 거예요. 죽은 것처럼 보였으나 살아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생명의 신비고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 사건은 많은 목회자들에게 참 영감을 줬는데, 저는 이제 제가 사역했던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한알 미랄의 신비인가? 그 책이 있어요. 설교집이 있는데 그 설교집에서 전하셨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파라오와 같으냐, 이 미랄과 같으냐는 것이죠. 저는 실존적인 질문이 상당히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꿈꾸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꿈꾸는 것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파라오를 꿈꾸죠. 파라오와 같이 엄청난 부를 갖고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꿈을 꿔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가져가지도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생명이 갖고 있다면 이 생명이 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땅에 심기어지면 반드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습도와 적당한 조건을 맞추게 되면은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돋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올 우리 교회의 2026년 표예요. 사망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 31장 8절 말씀은 인간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큰 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할 가돌이라고 하는데, 가돌은 이제 크다, 위대하다 이런 뜻이고, 카할은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모임.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모임은 단순히 사람들이 많은 군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 회중들, 부르심을 받아서 소집된 사람들을 카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역사에서 봤을 때 이 말씀은 정말로 한 2500년쯤 지나서 실제화되죠. 현실화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 그냥 지도에서 없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대가 끊긴 나라와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라도 없이 2000년을 떠돌고 살았어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끝까지 물어봤던 게 뭐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우리나라가 독립되고 우리나라가 회복될 때가 지금입니까? 언제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당시의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적인 열망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열망이 보기 좋게 사라진 거예요.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누가 봐도 죽은 나라죠. 누가 봐도 죽은 나라입니다. 역사가 끊기고 대가 끊긴 나라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948년 이 이스라엘이 모여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국가로 선포하고 세계의 무대에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요즘에 있는 중동 전쟁과 갈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한두 마디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차치하더라도 이거는 기적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런 나라는 없어요. 2000년 동안 대가 끊겨 있었는데 마치 죽은 미랄처럼 보이는데,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2000년 지나서 다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나 뭐 유대인의 뭐 민족적 우월성 이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민족에게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이에요.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와중에서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리 저는 자들, 해산한 자들, 자기 힘으로 걷지 못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 붙들어 일으켜 세우신다. 그리고 카할 가돌, 큰 무리로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회중으로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말씀과 그 약속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카할,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회중. 부르심 받아서 모인 이 소집된 사람들, 이 회중이라는 뜻이고, 이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은 이게 이제 히브리어고, 이 말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넘어와요. 신약으로 오면.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는 부르심 받아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에클레시아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를 번역하면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지금 다리를 저는 자와 같고 맹인 같아서 한 걸음을 떼기도 어렵고 마치 지금 해산하고 임신한 여자처럼 내 몸 하나 건사하고 가눌기가 참 어려운 그런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카할 가돌,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 특별히 좀 더 깊이 제가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김명숙 권사님이 저한테 예전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에 장애인분들이 가득 예배를 드리는 꿈을 꿨대요. 최근에. 그래서 목사님 오시고 나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꽉 있는데 특별히 아프신 분들이 여기에 꽉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첫 번째로 의아했어요. 나는 특수목회라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뭐 장애인 목회를 훈련받았거나 뭐 그쪽에 목회적 비전이 있는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는데 두 번째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역사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되겠구나. 이 땅에 다리 저는 자들, 맹인들, 눈이 보이지 않는 자들, 아픈 자들,
지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능력을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꿈과 환상이 김명숙 권사님 개인의 것도 아니고 이재용 목사라는 개인의 것도 아니고 우리 모든 드림의 교회 성도들의 공통의 꿈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자리에 멀쩡한 사람들,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하고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점잖게 멋있게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이곳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픈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회복하고 치유받고 능력을 얻어서 이 세상까지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할가돌,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위대한 백성들로 소집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드림의 교회가 특별히 올 한 해 더욱더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고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돼서 종로로 타다가 이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부르세요. 뭐가 군대입니까? 이 사람들 군사 작전 훈련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노예예요. 그냥 돌만 나르고 흙만 나르고 지푸라기랑 반죽 섞어가지고 벽돌만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간다라고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메마른 뼈들이 모여서 여기저기 연결되고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는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 되는 상태죠.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그냥 우리의 교양을 쌓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그냥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그냥 오늘 들으니까 좀 좋은 얘기를 하네, 좀 재밌는 얘기를 하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꿀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리 저는 자가 기뻐 뛸 수 있게 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자들의 눈이 열리고 에바다 하게 되는 것이고 마치 해살한 여인처럼 힘들고 나 혼자 설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부여되고 역사하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 그런 위대한 카할가돌, 위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드림의 교회가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고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3000년이 지난 씨앗이지만 적당한 온도와 습도와 환경이 갖추어지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보았습니다. 지도에서 사라지고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2000년이 지난 그 와중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백성들이 다시금 국가로,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러한 생명의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다리 저는 자들, 눈이 보이지 않는 자들, 지치고 아프고 마치 해산한 여인처럼 홀로 서 있을 수 없는 자들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회복을 받고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드림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각자 계신 자리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